예, 오늘은 왜 천국은 바닥이 금일까? 문이 진주일까? 왜 천국은 바닥이 금일까? 문이 진주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스포츠들을 보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역전승한 겁니다. 가장 큰 역전승. 우리 뭐 공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02년도 12년 전이죠. 서울 월드컵 때 뭐 4강, 뭐 8강 이거 별로 기억 잘 안 나는데 16강을 할 때 이탈리아하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뭐 끝나기 한 2분 전인가요? 설경 선수가 동점 만들고 연장전에서 뭐 지금은 없어졌죠. 뭐 골든골이라 그러나요? 그냥 넣으면 끝나버리는 거. 안정환 선수가 헤딩해가지고 역전승했던 거. 그게 기억납니다. 뭐 리와인드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을 겁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역전승 그러면 생각나는 건데 기억 잘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 다음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92년도. 근데 올림픽 경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마라톤인 거 아시죠? 마라톤에서 한국이 우승했습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그때 선수가 황영조라는 선수인데 이게 왜 기억에 남느냐 하면 뭐 이봉주라 뭐 이런 사람도 우승을 했지만 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황영조 지금도 기억납니다. 끝까지 2등이었어요. 끝까지 42.19km인데 한 41km까지가 2등이었어요. 그리고 1등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일본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외모만 봐도 잘 뛰게 생긴 선수. 그런데 메인 스타디움이 보이는 순간에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는지 막 그냥 후다닥 뛰더니만 진짜 후다닥이에요. 그냥 후다닥 뛰더니만 그냥 한 1km인가 2km 남겨두고 그냥 우승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생각할 때 거기선 되게 역전 못하잖아요. 되게 그런 페이스로 끝나버리는데 은메달 따는구나. 그래서 일본이 금메달, 한국이 은메달이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스퍼트를 하면서 그냥 역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기억에는 한 10년 동안은 황영조 이거 우승하는 거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마지막 점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전승이기 때문에. 마라톤이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가 그 마라톤입니다. 근데 마라톤 왜 그러죠? 일단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 2시간 넘게 뭐 우승하는 선수도 한 2시간 7분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즘엔 한 6분도 들어오나요? 2시간 넘게 봐야 되고 지루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라톤과 인생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보면서 인생을 음미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저런 거구나.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같은 조건으로 뛸 수가 없죠. 그래서 올림픽의 많은 종목들은 그 월드 레코드라는 말을 씁니다. 세계 신기록. 그런데 마라톤만은 월드 레코드라는 말을 절대 안 쓰고 월드 베스트. 그러니까 뭐 굳이 번역한다 그러면 최고 기록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신기록이란 말을 안 써요. 최고 기록이란 말을 쓰지.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코스에서 그 시간에 그저 그냥 최고 기록을 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새날입니다. 해출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 같이 생각했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마라톤과 유사하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난관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사명 이루겠다. 우리도 9월 1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사명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일단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이거 직언하면 나의 길이잖아요. 나의 길. 근데 나의 길을 my way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my way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길, 내게 주신 길. 그러니까 the way given to me. 마치 은혜와 비슷한 거죠.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있듯이 the way given to me. 내게 주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달려줄 수 없습니다. 각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오영리를 많이 하죠. 죄지국 40령. 근데 사형리, 우리 CCC에 나온 사형리도 있는데 사형리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그건 약간 도치된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를 거기 제일 먼저 넣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했죠. 뭐가 있어요? 놀라운 계획,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플랜.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형리를 들을 때 가슴 뛰게 만드는 두 단어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
되게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진짜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부터. 우리 오영리는 죄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죠? 사실 이게 부드럽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사랑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그러나 제가 볼 때 복음이 약간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부터 죄부터 때려야죠.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죠? 우리 스타일이 딱 맞죠. 초전 박살을 내버린 거죠. 죄인이야, 죽었어, 끝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절망 가운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이게 성경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과의 접근을 위해서는 사랑과 계획을 먼저 말할 때 솔깃하죠. 우리가 많은 순간에 거기에 우리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대요. 이거 흥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대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사도 바울 어떤 때는 무능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내 형질이 이게 뭡니까?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열매 거두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자라는 건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들 볼 때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는가 아닌가. 말로는 대단히 잘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살고 사상을 위해서 살고 이념을 위해서 살고 하는 사람들 보면 헛된 인생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 그 사명 위해서 뛸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리 틀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의 자리, 강단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 직장에 서 있을 거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각각 직분들이 다르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집중하는 일들. 어떤 사람 참 묘합니다. 행정을 시키면 참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만 만들어 이렇게 막 벌리는 일 잘해요. 수습을 하나도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일만 벌리는 사람, 또 마무리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게 눈에 띄어야 또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숨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 자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반복을 얘기했지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는 이유,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거북이하고 토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팅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거북이가 왜 토끼한테 판판이 지느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한 건지 누가 주입해 준 건지는 모르지만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육지는 좋은 곳이고 바다는 나쁜 곳이다. 우리는 이유도 모르게 이런 게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확신이 있는데 머리가 작은 게 좋다 이런 거. 머리가 작은 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만 찍으려면 뒤로 가잖아요. 그죠? 그거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상한 생각이고, 또 하나 제 주관적인 건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턱이 이렇게 각이 90도로 딱딱 친 게 그렇게 나쁘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왜 네모난 턱이 나쁘다? 그 누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가 이건 맞는 건가요? 쌍꺼풀한 눈이 예쁘다 이런 거. 저는 아닌데 쌍꺼풀 없는 게 더 예쁘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 차려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도 없는 것 중에서 이렇게 믿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거북이도 그랬다는 거예요. 육지는 좋은 곳이고 바다는 나쁜 곳이야. 누가 그래? 누가? 근데 일단 그걸 믿었어요. 어리석게도 믿었다고. 그래서 육지로 기어 올라와 가지고 그저 토끼하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인생이 처절한 거죠. 인생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처절한 게 아니에요. 거북이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육지는 좋고 바다는 나쁘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게 그의 인생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기긴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토끼가 방심하는 탓에. 토끼가 잠잘 때. 그러니까 토끼가 안 자면 100점 100패죠. 자야만 이기는 인생. 그래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북이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경주를 했다 그러면 또 100점 100승이죠. 거북이는 육지에서야 그게 힘들지만, 육지에서는 열등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바다로 가보십시오. 거의 물고기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토끼는 물에 약하잖아요. 바다에서는 경주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을 거라고. 거북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육지도 가끔 올라올 수 있지만 바다에 살도록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의 자리는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에서는 그의 인생을 꽃 피울 수 있어요. 바다에서 승리할 수 있고, 바다에서는 자기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바다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때 여러 가지 공부하고 시도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바다를 발견하라.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뭘 갖다가 머리통 속에다가 뭐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잘하나, 무엇에 기뻐하나, 무엇을 들으면 가슴에 불이 확 붙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부모나 사회는 도와주는 겁니다. 아, 네가 그거구나. 그게 네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널 향한 계획이 바로 그거야. 그걸 깨닫고 그거 뛰면요,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처절하지 않아요. 딴 사람이 볼 땐 저거 힘들다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간다니까요. 음악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음악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음악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음악 진짜 지옥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지만 저같이 이제 설교하는 사람은 뭐 설교를 많이 하니까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인풋 한 것만큼 아웃풋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라고. 반면에 우리 교회에서 뭐 잘 안 하지만 이게 대표기도 시키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밥을 못 먹고 오금이 저려서 뭐 기도만 안 시키면 뭐 신앙생활 할 만한데 뭐 이러고. 그 대표기도 한번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이 그거 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발견하고 충성하는 거.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게 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잖아요. 명확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이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길, 그거 붙드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The way given to me. 내게 주신 길을 붙들고 그것에 충성 다하면 누가 뭐라든 간에 내게 주신 그 길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발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경주에서는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goal이 있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뭐 벨사살 얘기를 했잖아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에 말할 것도 없죠. 오늘 20장 24절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마치려 하면은 경주에는 반드시 마침이 있다는 거죠. 마침,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좋은 여행의 조건 뭐 그런 거 얘기하죠. 여행 갈 때 뭐 숙소가 좋아야 된다, 뭐 교통수단이 좋아야 된다, 장소가 좋아야 된다, 다 맞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동행자가 좋아야 된다. 뭐 여행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선교 여행이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말레이시아 가는데 우리 동행이 참 좋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가니까.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즐겁고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동행자가 좋으니까. 근데 동행자가 좋아야 된다, 이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이제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갈 집이 없어진 거야. 그죠? 뭐 한반도가 갑자기 사라졌다거나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 뭐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행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죠. 방자로, 방황. 우리 이름은 전부 다 이제 방랑객 뭐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죠? 좀 심하면 난민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 여행이 의미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여행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의 삶을 다름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데려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는 것, 마침이 있는 곳, 그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어떤 사람 같으면 한 20년, 뭐 길게 하면 20년 충성 다하면 이제 주님 앞에 서요. 어떤 사람은 30년 뭐 열심히 충성하면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 서요. 뭐 계속 된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금년 2014년 충성하고 2015년 충성하고 몇 년 더 하면 돼요. 그 주님 앞에 선다고. 아니 또 까마득하 100년 살 것 같죠? 무슨 100세 목회 이러는 분도 계시던데 어떤 황 목사님이라고. 그러나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항상 금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충성 다하고 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돼 있죠? 22장까지 돼 있습니다. 끝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21장, 22장 이제 두 장이 쭉 나와요. 근데 21장에 보면은 천국 묘사, 오늘 이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뭐 자주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장에 포장이 뭐로 돼 있냐면 금으로 돼 있어요. 바닥이 금. 그다음에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어요. 문이 진주.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이에요. 외우기 쉽죠? 21, 21. 21. 그죠? 21, 21.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Pure gold. 저는 왜 천국의 바닥을 이 도로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묘사했을까?
물론 뭐 진짜 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진짜 지천으로 금이 있겠죠. 근데 천국 가서 뭐 금이 그렇게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금이라고 묘사했던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의 신이 황금입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신상 만들 때 어떤 신상이에요? 금 신상. 항상 신상 만들어 놓고는 금으로 도금을 하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세상의 가치는 금이에요. 금, 골드. 금 앞에 다 머리를 숙입니다. 저는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 가가지고 가끔마다 이렇게 잘못 볼 때가 많아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많지. 잘 보니까 골드인데 멀리 보면 가스로 보여요. 저같이 이렇게 눈이 나쁜 사람한테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나는 골드도 하나님 같이 보이니까 하나님 왜 저게 가시라고 써놨나. 그만큼 그죠? 이 골드와 갓은 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황금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신은 항상 황금이라는 거예요. 황금 추구하게, 황금 만능주의 그러잖아요. 황금 얻기 위해서 다 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가치가 전도되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금이 거긴 바닥 장식재야.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돈이 생기면 황금을 사다가 맨날 발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다니십시오. 그러면서 천국을 체험하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 돈은 지폐니까 그러지 안 되겠지만 밟고 지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밟아버려야 돼. 황금은. 황금이 우리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밟고 지나가는 모습.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와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리버스 된다. 리버스. 전도된다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12진주문, 진주는 상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양 문화권이나 유대 문화권에서 진주, 왜 하필이 진주일까요? 진주는 고통의 산물입니다. 이 진주라는 뜻이 이 펄이란 뜻 자체가 눈물이란 뜻이에요. 티어예요. 눈물. 그죠? 눈물. 그 눈물을 상징하는 게 진주잖아요. 저는 진주, 12진주문이라 말했던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진주문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게 진주문 통과하면서 네 인생 가운데 이런 큰 눈물이 있었지. 그 눈물로 네가 승리했다. 그죠? 또 두 번째 문을 넘어가면서 너 그때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지. 그 눈물의 기도가 너에게 승리를 줬잖아. 너 그때 위기 아니었냐? 온갖 악한 마귀가 너를 공격했을 때 눈물이 진주될 정도로 그죠? 이렇게 울었지. 그래서 승리했던 거야. 천국 가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승리했던 전 12진주문이 나의 진주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그의 사역이 눈물과 황금을 밟아 누르는 사역이었어요.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의 사역은 진주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눈물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그게 천국 가면 나의 진주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말하잖아요. 나한테 금은 발바닥이야. 도로 포장용이야. 밟아 뭉갤 거야. 이게 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에요.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은 마침이 있다. 그래서 엉뚱한 거 추구하지 아니하고 진주와 같은 눈물의 열매를 추구하고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침이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황금은 바닥같이 여기고 진주와 같은 눈물의 사역으로 열매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다명의 생명 걸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즘 그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연령대마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 좋습니다. 옛날에는 뭐 키 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뭐 키도 되게 크죠. 이제는 뭐 180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뭐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키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도 많아졌고 특별히 해외 여행 90년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됐죠. 그 이전까지는 여권 가지고 있는 게 특권이었어요. 아무나 못 나갔습니다. 우리 해외여행 자유화된 게 한 20년 남짓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때는 뭐 그 이전에는 외국 나가봤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모든 여건이 다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사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사명감만 있었어요. 그게 진짜 맨땅 헤딩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펄펄 끓는 사명감. 근데 이뤄냈거든요. 맨손으로. 근데 지금은 여건은 다 좋은데 지극히 충동적이고요. 충동적이에요. 충동에서 움직여요. 사명에서 움직이지 않고 진지함도 없고 헌신할 대상을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방황하지? 그냥 하나님께 주신 것 갖고 붙들고 뛰면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번민이에요. 자기가 무슨 느부갓네살에 맨날 번민, 그죠? 괴로워하고 그 하나님 사명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일을 맡기면 무조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작은 일이 되었던 큰 일이 되었던 일이 되게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 별거 아닌 일도요.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모여서 여행 갔을 때 정말 5명이 이렇게 만족할 정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반드시 희생과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는 안 가요. 그 5명.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어떤 걸 맡아 놓으면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이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일이 되는 사람은 일이 되기 때문에 또 맡겨요. 자꾸 맡긴다고. 왜냐하면 생각보다 일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일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은 되는 거예요. 왜 일이 된다 그러죠? 거기에 축복이 임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누구한테 맡기면요, 일이 돼요. 하여튼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게 살아나요. 일이 된다고. 일이 되면 계속 맡겨요. 그래서 일이 계속 모여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도 더 주시고 은혜도 더 주시고, 그래서 사명이 불타오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일을 하나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소하게 여겨요. 그 사명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 그래서 대충 하고 뭐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맡겨놓으면 뭐 교살 맡겨놓으면 애들 다 죽여놓고, 간살 맡겨놓으면 자기밖에 없고, 또 나중에 자기도 안 나오고, 오기만 하면 다 죽여놓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이전에 사람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주변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럼 지 혼자 승질 부리고, 왜 나를 뭐 왕따시켜? 왕따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극히 적은 일을 할지라도 하여튼 어떤 일만 맡겨놓으면 무조건 일 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될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기도의 강수가 흐르게 만드십시오. 그럼 풍성한 열매가 거둬져요. 무슨 일 하든 간에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또 능력 준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뭐 명량 때 요즘에 관심 있죠. 사람들의 민심이란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을 따라가면 왕은 맨날 도망만 치니까, 선조는 왕 따라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순신 밑에 들어가면은 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산다, 먹을 것도 있고 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라도 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순신 쪽으로. 왜 그러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를 배합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왜 저기만 가지? 저거 반란에 무슨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반역 아니야? 아닙니다. 일이 되는 곳에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모든 영향력이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놔야 돼. 제대로 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동역하십니다. 사람들이 같이 일하자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절로 오는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고, 그건 어떤 그 체인같이 따라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라, 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You did your job well. 그죠? 너의 일 잘했다. You did it well. 잘했다.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이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From now on be my partner. 이제부터 내 파트너 되라. 참 멋지게 번역했죠. 유진 피터슨이. 그죠? 지금부터 네가 내 파트너 되라는 거예요. 그죠? On be my partner. 내 파트너 되라. 하나님이 파트너 되라고 할 정도로 충성하는 종들. 그런 백성들은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러면 승리 주실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도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우리 한 달 동안의 승리와 충성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